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금빛 하늘 물고기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부산 범어사로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의지한 사찰은 늘 그 자리에서 하나의 산이 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이 산 속에 있어 가기 어렵다고 푸념들을 하죠. 하지만 절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임을 생각해 본다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범어사 입구에는 유명한 하마비가 있습니다. 다른 사찰에도 하마비가 있는데 이 범어사 입구에 있는 하마비는 정말 유명합니다. 이원의 이마필기에 보면 동네의 범어사에는 낭백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계행이 매우 엄격하였다. 하루는 글을 남겨 이르기를 홍문 밖에서 가마를 내려 절에 들어오는 자가 절의 노역을 없애줄 것이다 하고 입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경상감사 조인영이 관내를 두루 시찰하러 다니다가 절문 밖 하마비 앞에서 가마를 내려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범어사에 가서 그동안 관에서 자행한 가혹한 노역 등 여러 가지 배단을 모두 들어주었으니 과연 글로 남긴 얘기가 들어맞는 셈이다 하고 이원은 얘기했습니다. 그 범어사의 낭백 스님은 남을 돕는 일을 수행으로 발언을 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주는 보시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불교의 인과응보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죠. 그래서 범어사에 지금 가보시면 순상국, 조공, 엄역, 거사패, 영세, 불망비라는 비석이 지금도 있어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어사 하마비 아래서 가마를 내려서 걸어 들어간 경상감사 조인영의 하심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승용차로 대웅전 앞마당까지 쑥 들어가는 무례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범어사의 간판 얼굴인 일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묘한 가르침의 세계에 들어서려면 일주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어제 비장전에 보면 성인의 문을 묘한 열쇠로 열고자 하나 원래 자물쇠로 잠근 일이 없다고 해서 일주문의 상징성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묘한 성인의 문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차별이 있는 도리가 모두 깨달음의 바다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범어사의 일주문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깨달음의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분별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세계로 쑥 들어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그 받는 감동은 발을 내딛는 순간 불국 정토에 내가 들어섰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형적인 의미로서의 일주문은 하나의 기둥으로 세운 문이라는 뜻인데 사찰의 일주문은 양쪽에 2개 내지 가운데 2개에서
4개의 기둥을 일렬로 세워서 위에 지붕을 얹은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쭉 보면 하나의 기둥만, 지붕과 기둥만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범어사 일주문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맞배 지붕에 영락없이 기둥이 하나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사찰에서는 하죠. 이러한 종교적, 조형적 상징성으로 인해 환상적인 것을 잘 전해주는 일주문이 바로 범어사의 조계문입니다. 이 문은 보물 1461호로 지정이 돼서 된 우리나라 사찰의 유일한 일주문입니다. 다른 사찰은 거의 나무 기둥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범어사 일주문은 돌 기둥 4개를 일렬로 세워서 들어가는 문이 3개라서 산문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또한 묘한 불교 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산문은 삼해탈문으로 모든 것이 인연에서 생기므로 실체가 없다는 공문, 모든 존재의 다름의 가치를 인정해서 분별을 떠난 무상문,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서 욕심이 없는 무원문, 이렇게 해서 삼해탈문을 말합니다. 대지도론에 이 삼해탈문에 들어가면 불법의 뜻을 알아 어긋남이 없어서 일체 걸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 일주문을 산문으로 만든 종교적인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겁고 비용과 품이 많은 큰 돌기둥을 세웠는데, 근데 여기에도 깊은 교리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잡비유경의 사리불이 월자 비유에게 말하기를, 비유하면 돌기둥을 땅속 깊이 들어가게끔 박아 놓으면 사방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가 신법으로 마음을 잘 닦아서 마치고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겨서 법을 얻으면 그 비구는 스스로 나는 나의 생은 이미 다 했고 범행이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제 다 마쳐서 후세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사리불 존자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점점 범어사 일주문이 그렇게 보이죠? 예. 이 일주문은 조선 숙종 44년 1718년에 명업 스님이 기존의 일주문을 고쳐서 이처럼 큰 돌기둥으로 장엄을 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흔들림 없는 수행으로 담진치 삼독을 버려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사찰의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당하고 기품은 있는 조계문에는 3개의 또 편액이 듬직하게 걸려 있어서 조계사의 위상과 선풍을 느끼게 합니다. 첫째 보면 들어가면서 오른쪽이죠. 선찰 대본산, 또 그 옆에는 금정산 범어사, 가운데는 조계문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어서 범어사가 어떤 성격의 사찰인지를 바로 보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찰이나 범어사나 그것이 모든 중앙에 걸려 있는 조계문에 귀결됩니다.
조개는 한국 선종에 뿌린 육조의 해능선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능선사는 기존의 교 중심의 불교를 마음을 다스리는 선 중심으로 바꾼 중국의 선사죠. 중국 소주 조계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후대 조계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해능선사는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도 이로움이 없다. 마음을 알아 본래의 성품을 알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결국 조계문은 본래의 성품을 알아 깨달음에 이르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아서 오른쪽에 선찰대본산이라는 뜻은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는 참선 수행으로 많은 선승이 범어사에서 배출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 금정산 범어사의 금빛 우물. 금정은 뭡니까? 금빛은 부처님을 상징하고 우물은 중생의 갈증을 풀어주는 감로소로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무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며 행복을 지속시켜주는 변하지 않는 산과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정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금빛 우물이 있습니다. 또한 범어는 금정과 참 잘 어울립니다. 범어는 범천, 즉 하늘의 물고기로 욕망의 세계를 떠난 사람들이 머무르는 절이다라는 뜻입니다. 상공유사의 의상대사가 화음을 전한 사찰로 금정지 범어라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 범어산은 부처님의 말씀의 바다 속에서 물고기처럼 걸림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부 대중들이 머무르는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왕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 이 문에 의지하여 성불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범어사 조계문을 보면 금빛 우물 속을 마음껏 헤엄치는 하늘의 물고기가 누굽니까? 원래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조계문을 지나면 또 청청계단이 대웅전 그 뒤에 난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뭔 범어사는 왜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계단으로 만들어서 올라가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겠죠. 이것 또한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 18년 678년에 장건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돌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서듯 단계적인 실천행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음을 이 돌 계단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돌 계단을 올라서면 바로 천왕문이 나옵니다. 천왕문의 사천왕들은 인간을 보살펴주는 고마운 신이죠. 이 사천왕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롭게 할 건가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이 사천왕 신들이 고마워서 이 천왕문에는 참 고맙다는 뜻으로 주련을 아주 잘 새겨뒀습니다. 주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석과 천왕의 지혜는 거울처럼 밝아서 사대주 인간의 일을 한 생각에 아시고 가엾고 불쌍한 중생 자식처럼 여기시니 저는 지금 공경심으로 예를 올립니다 하고 이런 그 주련이
적혀 있습니다. 불자들은 이런 생각을 지니고 사천왕 네 분에게 합장하고 예를 표하고 이제 사찰로 거의 다 들어가시죠. 또 계단을 또 오르면 얼마 안 가 부리문이 나옵니다. 이 부리문 또한 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듭 삼해달문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이 부리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에서 근세 선지식 동산 큰 선사께서는 그 주련을 멋지게 써서 이 부리문에 또 걸어두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부리문을 살펴볼까요? 신광불매 망고휘유 부처님의 광채는 밝아 망고의 길이 빛나니 입차문내 막존지혜. 이 문 안에 들어서면 안다는 생각을 버려라. 참 멋진 말씀이죠.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제루를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은 정말 옛날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있었습니다. 보제루 벽에는 열반에 들지 말고 서구야니주에 가서 정법을 지킬 것을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16나한 중에 첫 번째 빈도라 발라타사 그 존자의 벽화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제루 벽화를 살펴보면 평청 밝은 보름달은 보리수 나뭇가지에 저 걸려있고 그 아래에서 둥근 멍석을 깔고 푸른 그 법위를 깃고 있는 존자의 모습은 무한한 공경심이 솟아납니다. 이곳 남연부주를 떠날 때 의발만 옷과 바로 한 벌만 가지고 가서 이 빈도나발라 존자는 더 입을 것이 없어서 위는 상체는 다 벗은 나신의 몸을 그냥 드러내고 바느질을 열심히 하십니다. 바느질도 수행이라 향로 위에 향불은 타오르고 바느질 끝나기를 지나가던 달이 스님 비춰줘야 되겠다 해서 그 달이 지나가다 말고 길 멈춰서 가지고 스님의 바느질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죠. 특히 보름밤의 여유란 것이 이런 것은 아닐까요? 풀잎 사이로 귀뚜라미 소리가 또로록또록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벽화를 옛날에는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제루 주항을 통과해서 보제루 마당에 턱 들었으면 통일신라 흥덕왕 때 세운 보물 제255 3층 불탑과 장명 등이 양쪽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웅전을 오르는 길고 가파른 계단 삼도보계가 있습니다. 이 삼도보계 입구에는 사오정인지 사자인지 귀면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해학을 가진 법수석이 쫙 조각이 되어 있어서 그 계단을 오르면서 한번 바라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도리천에 올라 하늘을 보는 듯 참 좀 가파릅니다. 여기에는 보물 제 434호인 대웅전이 눈앞에 떡 마주하게 되죠. 이 대웅전은 1658년 효정 9년에 이 중수를 했는데 앞면이나 옆면이나 모두 3칸으로 맞췄고 또 지붕은 맞배 지붕에 또 다포를 조밀하게 넣어서 아주 아름답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계단의 중앙에 놓인 계단을 보면 양쪽에 있는 이 계단이 소맷돌이라고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는 연꽃과 국화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건물 내부에는 화려한 이 불단과 부처님이 앉는 불단과 정교하고 섬세하게 이 조각이 된 보개가 있어서 조선시대 목공예에 뛰어난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웅전에는 현종 2년 1661년에 조성한 보물 1526호 수기 삼존불인 자갈라보살, 서가모니불, 미륵보살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을 한 시간적인 불보살님들이 계시고, 또 동쪽 벽화를 바라보면 약사열의 삼존불은 정유리강 세계를 나타내고, 또 서쪽 벽화를 살펴보면 아미타 삼존불을 모신 극락세계를 표현해서 공간적인 불보살님을 모셔서 범어사 대웅전은 시공을 초월한 불보살님들이 우리 부자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또 보단의 수기삼존불은 비례가 알맞고 또 균형이 잡힌 몸매는 당당하고, 또 이 얼굴에 풍만한 그 양감이 촉촉 드러나고, 얼굴은 미소를 살짝 띄어서 자비롭고 우아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또 동쪽 벽의 약사열에는 오른손에 약합을 얹어두고, 또 좌우에는 일광, 월광 보살들은 연꽃을 들고 약사열의 쪽을 양쪽에 이렇게 이 얼굴을 틀었는데, 근데 이 일광보살의 연꽃 위에는 해가 있습니다. 그 해 속에는 삼조고, 이 발이 3개 달린 까마귀죠 가 있어서,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월광보살에는 그 연꽃 속에 달이 표현돼 있죠. 근데 그 달 속에는 지금은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서쪽을 상징하는 두꺼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광월광보살이 있는 것은 밤낮으로 아픈 중생을 계속 보살펴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서쪽 벽의 아미타불은 하품 중생인의 모습을 하고, 좌측은 백이 가는 보살은 옆에 정병을 두고 이 정면을 이 편한 자세로 앉아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측의 대세지 보살은 또 경전인 다란이를 얹은 연합가지를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웅전의 동서벽의 약사불, 아미타불과 보살들의 모습은 정말 그렸지만은 온화하고 채색이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그뿐만 아니라 화려한 보강과 옷에 걸친 영락들은 중생의 마음을 한꺼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범어사에는 한 지붕 및 3가족이 모여 사는 정각이 있습니다. 팔상전, 독선전, 난전이 한 건물 지붕 밑에 문과 벽으로 나눠가지고 별도 영역을 만들어서 안에 각각 이제 부처님과 아라한과 난들이 계시죠. 특히 이 독성전을 가운데 있는데 보면 문틀을 하나의 통째로 휘어져서 만들어서 반원형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만든 독특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장방 사이에 문을 휘니까 남는 쪽이 삼각형이 남죠. 이 삼각형에는 벽체에는 통판을 가지고 모란 넝쿨을 아주 아름답게 새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맨 밑에 삼각형 맨 밑에 보면 치마를 입은 여성과 바지를 입은 남성 두 내외가 통판 아래에서 조각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란 넝쿨 무늬를. 그래서 독성전에 들어가는 불자들에게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넝쿨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또 재미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남자는 오른발을 힘이 들어서 그럴까요? 오른발을 문틀에다가 쫙 이렇게 좀 받쳐놓고 있는 모습도 대학적입니다. 창호 또한 팔상전과 난전이 교살창인데 비해서 독성전은 꽃살문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아주 이런 예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범호사 성보박물관을 가보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찰만 참배를 하고 그냥 속 가는데 정말로 성보박물관에는 중요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최근에 국보로 지정된 상국유사는 일현선사가 1281년 고려충렬왕 7년에 편찬한 책으로 의상대사가 범어사를 창건한 기록 등 한국의 역사, 지리, 문학, 언어, 민속, 사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국유사 권사, 권오는 불교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국유사 가운데 가장 빠른 인출본이고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성보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게 박물관에 가시면 볼 것이 1863년에 그려서 모신 원효성사의 진영과 1767년에 그려서 모신 의상대사의 진영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부처와 중생, 나고 죽음, 빈부귀천, 성스러움과 욕됨, 이 모든 것은 저작거리에 한바탕 춤 사이로 떨쳐버리고 걸림없는 한 생을 살다 간 원효성사의 진영은 신발을 신은 채 의자에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주장자를 들고 또 옆 한 손으로는 염주를 굴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작거리에서 누구라도 스님 좀 뵙겠습니다. 그러면 갈게 그거 얼른 나갈 자세로 신발까지 신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대의 신라 원효 의상 당시에 최고의 학승으로 의상대사가 계시죠. 이 의상대사의 진영을 보면 생원처럼 공부만 파고든 지성인의 완벽한 외모, 올곧은 수행의 표본처럼 이제 족자대 위에 신발을 가지런히 이 앞에다 두고 또 의자에는 꼿꼿하게 앉아서 또 결과부자한 채로 오른손에는 불자를 잡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화음을 물으면 바로 대답해 드릴 자세라서 원효성사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이 두 분의 진영을 보면 천년이 지났건만 원효와 의상의 사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874년에 그려진 인적사 아미타 극락회상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좌엽시 관세음보살은 오른손에 푸른 정병을 들고 왼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직접 이렇게 들고 있어서 중생의 병을 바로 내가 지금 치료해 주겠다라는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문수동자가 푸른 사자를 타고 여의를 들었고 우엽시 대세지보살은 여의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이 보현동자는 그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데 활짝 핀 흰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도 다른 불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이 불화입니다. 또 보살 위쪽에는 책을 들고 질문하는 아라한이 이게 뭡니까? 하고 옆에 있는 그 스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들고 묻는데 옆에 있는 스님은 난 모르겠다. 야, 이걸 내인데 물어 하는 표정이 참 해학적입니다.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의 모습이 그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 범어사는 타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교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